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다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곳을 또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땅에 들어감으로써 믿음의 조상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보셨는데 세 구조를 좀 나눠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또 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주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부터 9절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과 그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믿고 가족을 이끌고 낯선 땅 가나안에 이주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 구조에 따라서 살펴봄으로써 각자 하나님께 새로운 소명과 축복의 약속을 받고 순종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구조를 보면 1장에서 11장까지가 전반부이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후반부의 시작, 바로 12장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범죄하고 나무 뒤에 숨은 이 아담을 찾아가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이 먼저 불러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른 것이 아니죠. 죄인된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그를 온전히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만남, 모임 역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의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향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이죠. 그리고 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모든 혈연 관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고대 부족 사회에서 자신의 동족과 이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의 안정된 이 삶과 보호와 사회적 관계를 다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고 자란 이 갈대아 우르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죄악의 관습에 젖어 있는 모든 삶을 청산하고 관계와 그 인연을 끊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바른 신앙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결단과 의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그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이동 거리는 자그마치 약 1,500km에 달하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하란을 위해 북쪽의 하란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에서 보면 다시 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생각하시고 그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징인데요. 분명한 명령, 약속은 주어지지만 그 구체적인 경로나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이 없으실 때가 많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가는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아이를 둔 한 가정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이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차창 밖에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에 흥미를 가지고 차창 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또 거리가 멀수록 때로는 피곤하여 잠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와 엄마가 있기 때문이죠. 아빠와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이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가야 되는지,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믿음은 이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명령하셨는지, 누가 함께 하시는지를 믿을 때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더 크고 완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떠나라, 가라 하는 이 명령에 의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모두 7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세 가지 희생을 요구하셨는데, 보면 2절과 3절에서는 7가지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7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경에서 나오는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간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완전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복의 통로가 되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7가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4절과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가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또 아내 사레 또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상당한 세월 동안 하란에 머물러 거주하게 되었는데,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의 땅 이 가나안으로 가기 위하여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을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175세를 살았습니다. 175세를 살았으니 아브라함 그 나이를 감안한다면 이 75세는 그 인생의 최고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삶을 정착하고 부와 안정을 누리며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생길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였습니다. 자기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유목 집단의 이제 지도자로 섰던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또 조카 롯 그리고 몇몇의 사람을 데리고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었죠.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그 거리가 약 640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쉽지 않은 여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을 떠났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상수리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종교적 행사가 벌어지는 그 장소와 지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도착한 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앞에 그것은 가보니 그것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노아의 아들 함의 후손, 가나안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가나안 정착이 쉽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행도를 걷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그리고 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그 역경과 고난을 헤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교회 개척 이제 8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하나님의 감동을 이렇게 받았을 때 제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너무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준비했다면 아직 교회 개척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주변에서 실제적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만류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요새 교회 개척이 예전 같지 않다, 힘들다, 또 교회 개척도 젊을 때 해야지, 나이 50이 넘어서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이 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거북선 브릿지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금방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아니겠죠. 준비하고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 이곳에 세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 떠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남은 고향 땅과 같은 그 물리적인 장소와 공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같은 그런 혈연 관계, 인간 관계의 단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안정과 아브라함이 그 자신에게 주어지는 삶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비전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게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복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안정과 평안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평안함과 안정성, 그것을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처럼 하란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 여정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안함과 익숙함을 떠나는 그 믿음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존하며 나아갈 때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복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잇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거북선 브릿지 교회를 통해서 큰 부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 도시의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삶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저의 삶이 사역이 되기를 다짐하고 또 여러분도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세겜 땅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뜻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임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세겜이 아브라함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겨가서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 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그 땅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로 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발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이 우상의 도시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세겜에 이른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베델 동쪽 산에 거처를 옮겼고 거기서 장막을 쳤지만 발 붙일 만큼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며 나그네로서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75세에 이르렀지만 자식이 없었어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고단한 인생을 힘겨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 삶의 중심에 항상 예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 함께 드리는 이 공동체 예배, 이 예배가 단지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 여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그런 삶의 행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나의 평안함과 안정된 삶을 추구하며 안주하기보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